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신앙의 첫사랑이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매일 받기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복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아주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예수님의 놀랍고 이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여기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술은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술도 사람을 그토록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이 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말에서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편의 말씀과 찬미의 노래로 화답하며 영적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말씀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의 멜로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셋째,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겸손히 복종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범선의 도치바람으로 가득 차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대한 배가 멈춰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지만 강력한 바람이 그 돛을 가득 채울 때 배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의 삶에는 행동과 움직임,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첫 충만함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 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매일 아침 예수님의 피로 시듬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슬픔과 애통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즉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나 저지른 행동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저를 받아 주소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통치와 권세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놀라우신 예수님, 그리고 복되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 기도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강제로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의지 전체를 매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제 삶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성령 충만의 축복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채워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후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구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충만해지는 것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은 우리가 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약속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위협을 받았을 때 다시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물론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증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예배를 통해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여는 행위이며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29장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비밀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리가 내 말을 듣고 잠잠히 나의 가르침을 기다리다가 둘째,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잠잠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깊은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난 후에는 그들이 다시 말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간절함으로 입을 벌리고 사모할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도록 기다리십시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잠한 예배와 찬양의 순간으로 들어가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제 삶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의 깊이를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어야만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가난으로 이어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축복하시고 몇 배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시는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